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오늘 인생의 의문점,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How can I be sure of my faith?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을까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아마 뱀을 잡아서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람을 배꼽을 만들었을까요? 잘 익었는지 꾹 눌러보고 확인하려고 배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왜 젖꼭지를 만들었을까요?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목사의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의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집사의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잘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간증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나누기 전에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이 믿음이 뭔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네사라는 레이크우드 교회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사입니다. 1995년 워싱턴 DC에서 의술로 펼치던 그녀에게 극심한 관절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네사라는 여인은 의사인데도 관절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져 급기야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몸도 마음도 꼬부랑 할머니처럼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네사 아버지도 20대 초반에 이 병을 앓다가 4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도 같은 병에 걸려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관절통입니다. 가족 병역대로라면 바네사의 앞날도 뻔했습니다. 병든 바네사가 차에 내려 예배당 자리에 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장장 45분이 걸렸습니다. 남들은 2분이면 되는 길을 그토록 질질 끄는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예배가 끝나면 을에 바네사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모습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관절을 풀어야 7시에 의사로서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혹해.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병에 걸리셨어.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쓴뿌리야. 바네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용사 바네사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고야 말 거야. 바네사는 매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계셔. 나는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매일 반에서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변화와 조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에서는 단념할 줄 몰랐습니다. 그 무엇도 그녀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원수에게 우리의 결단이 더 강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반에서는 그렇게 믿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반드시 걸어갈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루는 반에서의 고통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움직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물러간 건 아니지만 반에서는 3개월간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에서는 완전히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네사는 단호한 태도로 가문에 거듭된 질병을, 그 저주를 그 바네사 때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관에서 살기로 결심한 이 바네사 한 사람으로 인해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그 관절통이 거기서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네사의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에 흐르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건강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하게 체험할 수도 있고 또는 약하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또 하나는 성령님의 증거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D.L. 무디 목사님 신학교가 있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71년 무디 목사님의 인생에서 하나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는 1871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어난 대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로 300명 가까이 사망했고 시카고의 9km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타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이 화재는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화재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시카고 도심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화재 이후의 재건을 통해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을 때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이 타가지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불에 탑니까?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불이 탈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오래되고 성도들이 많아 교회가 작은데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낡은 교회를 부수고 깨끗하게 치우려면 많은 돈이 들을 텐데 하나님이 한 번에 불태워서 깨끗하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은 불에 탔어도 땅은 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신앙과 성도들의 신앙은 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경은 내 손에 있으니 이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들고 영국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해 주어서 그 불탄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실패가 많이 다가올까요?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확신이 안 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공장에 불이 났을 때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장로님이 그 말씀을 받고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공장이 건물이 불타버렸는데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뭘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난 기도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고 기력도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첫째로 낡은 공장은 불에 탔어도 땅은 안 탔으니 감사하십시오. 낡은 공장을 부수고 처분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주님이 한 번에 처분하시고 화재 보험을 탈 수 있으니 감사하세요. 셋째로 주님이 복을 주셔서 앞으로 아름다운 공장을 세울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여러분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오늘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비도 오고 우울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하면 좋을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서론에 D.L. 무디 목사님의 간증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제가 말씀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에 의심이 가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당신이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라파엘 전파의 화가인 홀만 헌트 세상의 빛이라는 여러분 그 그림 보셨죠?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림 보셨죠? 그런데 밖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에 문고리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노크를 할 때 여러분이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께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문을 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고 이 공기를 모든 사람이 다 마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받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단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덥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선물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할 때 이걸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내가 도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도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랑할 건 없어요. 여러분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늘에 가서 상급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고 싶습니다. 이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수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몸이 무척 아픈데요, 내 영혼육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 치료도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AD 33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고 치료를 다 이루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 육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 내가 바네사라는 그 의사를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치료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내가 고집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냥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네 힘으로 할 수 없잖아. 네 지혜도 한계가 있고 네 살아온 경험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안 해봤다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응?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째째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 달라고 하나만 주고 끝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내 마음이 내 마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로서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의 부유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초라하게 보여요. 세상의 문제나 세상의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나와 비교하면 내가 너무 나약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과 하나님과 비교해라.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과 비교해라. 그래도 너가 작아 보이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보다 작습니까? 작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 왜 너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게 보는 거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 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강을 건널 자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 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두려울 것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영혼도 살려주시리라. 제가 한세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대 신앙이니까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부름받아서 내가 신학을 했지만 그 기숙사에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걸 해야 하냐 말해야 하느냐, 응? 내가 주의 길을 가야 하냐 말해야 하느냐, 그런 결단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그 아들 예수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다시 용기 백배해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우리 장가 안 가신 분들은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기를 딱 안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린애를 딱 안고 있으면,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너가 잘할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공원에 가서도 그래 마음껏 뛰어놀아. 아빠 엄마가 보고 있을 테니까 마음껏 뛰어놀게. 그런데 엄마 아빠 눈은 항상 그 아들 딸에게 있는 거죠. 혹시나 넘어질까 봐, 혹시나 다칠까 봐,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눈동자처럼 자식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너가 너의 자식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의 아버지, 너의 일생을 그 아버지께 맡겨봐라. 그 아버지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너와 항상 동행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으시고 성령께서 늘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은 목표를 분명하게 두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뜨거운 소원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미지근하거나 그러지 말고 뜨거운 소원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각오하고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거들랑 오늘 바네사처럼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미래는 찬란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역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낙심하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가끔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우상과 사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동학대 사건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성차별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겠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